예, 오늘 저는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10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어쩌면 이제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 찬양 떠올랐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그 찬양을 보면은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제 그런 가사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송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파송할 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또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축복하면서 부르는 이제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은 저는 이제 이 찬양을 통해서 주로 많이 접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기로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면서 뜻밖의 정반대의 생각으로 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던, 이 서신서를 받아보던 이 수신자들은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그 자기 고백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위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불리냐면 위로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서신인 이 베드로 서신, 이 서신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하지는 않는 거예요. 위로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노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로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고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누구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이라는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확신을 이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한 이제 말씀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도 많이 불렀고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위로의 서신에서 특별히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당시에 그 이 서신서를 받아봤던 서신서를 받아봤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님, 우리 모두 이미 그래요. 우리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한테 다른 얘기 해주실 거 없어요? 우리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박해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반문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계속 너는 누구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고 싶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도 좀 위로받고 싶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 그런 것들 좀 하나님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좀 채움을 받아서, 그리고 만족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새로운 힘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제 우리의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신은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첫 시간에 다 배웠어요.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식상합니다. 지루합니다. 왜 위로가 필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바로 이 정체성이 우리 어려움 많은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박해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길에 능력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어려움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능력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당신들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가 그 구절이 6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예, 택한 족속입니다. 그렇죠? 택한 족속입니다.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예, 순서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첫 매개는 쉽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 예, 거룩한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4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묘사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비를 입은 사람,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택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영적 제사장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축복이죠. 거룩한 민족, 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자비를 입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자비를 입은 사람 이 말씀을 보니까 원어 성경을 보니까 10절 말씀에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완료 시제 이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다. 끝.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과거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입지 못했습니다. 끝.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었고요. 그냥 끝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내 영혼의 구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고 소유가 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구별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 참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어떤 힘든 부분들,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의 현실이 내 정체성이 주는 감격, 이 영적인 감격, 이것들을 잊게 만들고 흔들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유혹들, 신앙적인 박해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건 아는데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 있을 때 그 삶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나는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의 의미에서 나오는 그 힘과 위로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 중에 한 10년도 더 된 영화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이제 액션 영화 중에 오락 영화입니다. 원티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액션 오락 영화입니다. 여기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웨슬리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으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가난한 이제 회사원인데 이 사람의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 회사 직장 동료랑 같은 이제 말단 회사원입니다. 이제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막 자신감도 없고 항상 이제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 말도 못 합니다. 뭐 헤어지자 뭐 무슨 말도 못 합니다. 친구랑 싸우지도 못합니다. 동료랑 싸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말단 직원이라서 이제 뭐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한테는 상사가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그 회사의 상사가 굉장히 히스테리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경질도 많이 부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제 항상 풀이 죽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그렇게 힘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웨슬리 깁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글 사이트에 검색창에 자기 이름을 씁니다. 웨슬리 깁슨 이렇게 치고 이제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이제 이 주인공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없면 되지.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자조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암살 단원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깁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는 그래서 정의를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이제 몰래 암살하는 그런 암살 단원인데 근데 이거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킬러로서의 암살 단원으로서의 재능이 보입니다. 우리랑 같이 합시다. 우리랑 같이 이 지루하고 이 아무 의미 없는 이 회사원 생활 다 이제 청산하고 우리와 함께 이 암살자로서의 삶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이 웨슬리 깁슨이라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암살단원이 가르쳐준 아지트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 와서 자신스럽게 문을 탁 열고 저 암살단원이 하고 싶습니다. 저 킬러가 되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웨슬리 깁슨이라는 사람을 훈련을 시키려고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을 구타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구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Why are you here? 당신 왜 여기에 왔습니까? 당신 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너무 사실 그 사람들이 오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뭐 나는 이제 폼나게 살고 싶고 더 이상의 지루한 회사 생활, 나의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매일 얻어집니다. 매일 가다가 마침내 이 주인공이 이 웨슬리 깁슨이 막 맞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한마디를 뱉게 됩니다. I don't know who I am.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이 웨슬리 깁슨이라는 사람의 문제는 이 막 소심한 겁쟁이, 막 무능력자 이런 것들로 생각했던 게 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이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가져왔던 거예요. 날 버리고 떠난 부모가 누구지? 그리고 나를 버렸을 정도면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참 아무것도 가치 없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왔던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의 삶, 우리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이 웨슬리 깁슨이 살아왔던 삶이랑 어느 부분에선 닮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웨슬리 깁슨의 진짜 문제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비록 돈 많이 못 벌고 그리고 내가 비록 완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허함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은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지 라고 생각해왔던 거예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받아오는 현상들, 내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이 삶의 현상적인 문제에만 웨슬리 깁슨은 천착해 왔던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해 왔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너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살아가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아놓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 세상의 문제가 나에게 주는 정체성,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그냥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된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내 참된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내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에게 내가 먼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에게 뭐라고 소개든지, 내가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에 있든지, 나 얼마나 괴롭든지, 우리의 원수 사단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삶이, 나의 매일매일의 문제가 나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사실 때문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 수 있어. 이 선포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 악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담대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내 존재의 이유를 찾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성령 충만하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내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편지인데, 사도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어떠한 무드로, 어떠한 기분으로, 그리고 어떠한 감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어떠한 감정으로 썼을까요? 어떠한 감정으로 이 편지에 자기 마음을 담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그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형제여 힘내요. 잊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무리 지금은 우리가 박해와 삶의 어려움과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이 선포를, 이 외침을 이 서신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우리 목자님, 리더님,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정체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몸이 힘들거나 바쁘다 보니까 서로 짜증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생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챙길 여력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내라고 위로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당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우리 이렇게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위로가 우리 행복한 교회 관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동시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택하심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라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회심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훼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냐면은 우리를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업적, 그 업적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excellence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excellence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개역 개정에 보면은 덕이라는 이제 단어로 그래서 아름다운 덕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은 업적이라는 말로 됐고 그리고 다른 성경학자는 찬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 업적이라는 말의 원래 언어 성경의 단어에는 찬송 받으시는 것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하신 일의 위대하시고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은 제가 보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적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 일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덕을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백성된 것. 나 하나님 백성 됐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능력이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 사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는 박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쓰여진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박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아닌가? 이거는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이거 힘내라고 쓰신 말씀 같은데, 이거는 우리는 현재 박해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한테 적용하기엔 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앙의 문제로 인한 박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당신은 당신, 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개인주의의 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서 접근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그 자리에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고 나 살았어요. 당신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가는 장소에서마다, 살아있는 장소에서마다, 살아가는 장소에서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가 따랐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숨기고 있었다면,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이 소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해가 없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전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관계전도가 아니라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항상 하게 되는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까먹고요. 그리고 바쁘기도 합니다. 일이 많아서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때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격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이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간증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껏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박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게 되면,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막 욕하는 사람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해된다고 빨리 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리고 몸으로 밀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선교지에서의 박해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막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기독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그런 거기서 나는 박해, 그것과는 전혀 절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나 구원받았어요라고 다른 사람에게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말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박해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하고 있을 뿐이지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나 구원받았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박해받지 않아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것은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원티드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 웨슬리 깁스는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에서 그 구글창에 검색을 해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됐을 때 매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잘못돼야 할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는 이런 사람일 수밖에 없지,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